네,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네, 본문 내용 그대로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날에 초청을 한 사람들을 갖다가 오라고 얘기하니까 다 일이 있어 못 온다는 거죠. 다 못 온다. 주인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단단히 났습니다. 초청한 사람 말고 거리에 나가서 다 데려오너라. 뭐 거린도 괜찮고 뭐 병든자도 괜찮고 다 데려오너라. 그러면서 한마디 딱 더 합니다.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저 스스로 받았습니다. 제가 내가 과연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똑바로 섬겨왔는가.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주제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소중한 일, 중요한 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중요한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일치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면은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니까 18절 말씀에 나는 밭을 샀음에 못 가겠다. 그리고 19절에는 소를 샀으니 못 가겠다. 20절에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다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장가 가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박장 가고 예를 들어서 경마장 가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러 가는 것 때문에 잔치에 못 왔다 하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봐도 타락한 일이 아닌 누가 봐도 중요한 일 때문에 잔치에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마귀들은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중요한 그 일 때문에 잔치에 못 가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주인이 그래 알았다. 그 중요한 일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잔치를 열 테니까 그렇게 오너라. 4일 후에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자 잔치를 연기했는데 다시 오세요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올까요 말까요? 1번 온다, 2번 안 온다, 3번 모르겠다. 우리 김동성 전사님 1번, 2번, 3번 몇 번 될까요? 3번 잘 모르겠다. 우리 정교 장로님 몇 번 될까요? 1번, 2번. 네. 홍상아 집사님 몇 번요? 3번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2번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요한 일 다 끝났습니다. 근데 오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주인님 우리 아들이요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는데 마침 오늘 백화점 세일하네요. 옷 사러 가야 됩니다. 이럽니다. 사업상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마침 약속 날짜가 오늘이네요. 안 옵니다, 여러분. 안 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하고 직장생활. 여러분, 일 끝 안 납니다, 여러분. 계속 일의 연속입니다. 그 일들이 그냥 일이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일들이 끝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중한 일.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신 분, 예를 들어서 안 나오신 분,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옵니다. 잘 안 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딱 가려고 하면 그 정도 일이 또 생기거든요. 또 생깁니다. 못 옵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는데도 못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잔치에 청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에 잔치에 참여하는 풍습은 이렇습니다. 그냥 오세요가 아닙니다. 잔치를 열기 전에 미리 책을 였습니다. 자, 언제 잔치를 할 건데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또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겠다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오라고 청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겠다 켜놓고 지금 못 가겠다. 지금 못 가겠다는 거죠. 중요한 일,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일보다는 소중한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소중한 일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들어가는 거, 그거 별 중요한 요일이 중요하지. 예배는 다음에 가도 된다는 거죠. 한 몇 번 빠져도 되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일로 갑니다. 술 먹고 도박하고 없는 일에 빠져서 잔치에 못 간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전혀 마귀의 그 악한 생각, 마귀의 그 속임수에 빠졌다는 생각을 우리는 못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소중한 일과 중요한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달에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그 일에 대한 4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중요하면서도 꼭 해야 할 일. 기억나십니까? 중요하면서도 꼭 좀 늦게 해도 될 일. 뭐 이런 식으로 4가지를 구분하셨는데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죠. 가치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믿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거든요. 아까 체험을 받았다는 이분들은 일단은 먼저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 중요한 일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중요한 일이 뭐냐? 잠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그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이제 2번 초청했는데 오라 그러니까 이제 못 간다는 거죠. 못 간다는 거죠. 중요한 일은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간다 해놓고 안 오면은요, 적대적 관계로 보고, 심지어는 서로 전투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간다 해놓고 안 오니까, 약속을 어기니까. 그 옛날 관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 소중한 게 뭐냐? 장가가고 시집가고 밥 갈고, 그것도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들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치. 그런데 오늘날 잔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죠. 예배. 오늘로 말씀드리면 이 잔치는 바로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예배로의 초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상용 집사님, 맞죠? 김상용 집사님 맞죠? 네. 만약에 예배를 마치고 요 예배상을 딱 나서면은 내보다 더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예배 마치고 예배물 딱 났으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선하고 잘나고 누가 봐도 이야 대단하다는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죠. 믿음의 조상.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았죠.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지막 제단, 물론 다 쌓았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 예배의 제단이 무슨 제단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제단입니다. 그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가 정말 내가 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가 알겠다.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제단을 쌓았을 때 그런 시험을 주시고 순종을 바라시고 하셨지, 아브라함 조카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배하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지 구원받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희생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꼭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결단을 꼭 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수많은 전쟁을 겪게 됩니다. 전쟁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 자,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군사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요. 군사 수가 많으면 이기거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군사 숫자 필요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 말고 신무기, 핵, 미사일에다가 핵탄두 딱 장착해가지고 버튼 딱 누르면 끝납니다. 군사 숫자는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군사 숫자가 가장 전쟁의 승패를 갖다가 좌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민수기에 보면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페이지수로는 192쪽.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192쪽에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만 하면 세봐라 이러거든요. 셉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민수기 1장 49절. 한 장 넘기면 194쪽 1장 4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다 세다 그럽니다. 그런데 레위는 거기에 세지 말라 이럽니다. 세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데 레위는 그 숫자에서 빼라는 겁니다. 그럼 그 뺀 숫자는 뭘 하느냐? 밑에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배에 참여하라고. 예배를 돕는다고.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전쟁을 하면은 한 명도 부족한 판에 레위는 빼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라고 빼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빼가지고 진 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레위 빼도 이긴다는 겁니다. 전략작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레위 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과의 전쟁에서 레위를 빼라고 합니다. 세상과의 전쟁에서 레위 빼라. 그래도 이긴다는 거죠.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 빼라.
그래도 너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레인을 빼야 너가 이기는데 우리는 레인을까지 다 포함해야 이긴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7일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레인을 빼듯이 7일 중에 하루를 빼라. 그리고 그 하루는 온전히 주님께 바쳐라. 그래도 이긴다는 겁니다. 주일날 안 쉬고 열심히 일해서 올린 매출 금액보다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고 올린 매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일날 여러분 고3들 특히 되면은 주일날 학원 가야 되고 독실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 안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레인처럼 너 일주일 빼라. 빼도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근데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내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좀 빌려줘 있어. 그래 내일 내가 줄게. 믿고 내일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좀 빌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빌려줄게.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하셨는데 골리앗과의 싸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를 내가 알겠다. 택한 이유를 알겠다.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 주 목사님 설교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향해 나아갈 때 다윗은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았기에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남의 형제는 전쟁터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다윗 보고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정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다윗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칼 가지고 나가도 갑옷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바울이 갑옷도 입히고 칼도 쥐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냥 나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윗은요 그 당시에 골리앗 앞에 설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잘하는 거 물렛도 돌리는 거 맞습니다. 그거 돌리는 거 돌려가지고 맞추는 건데 아니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못 맞추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물맷돌 딱 몇 개 연거 갖고 한 번 안 맞으고 두 번, 세 번, 다섯 번 다 안 맞으면 어떡할 건데요? 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에 골리앗 죽였지 별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거든요. 용감하다. 하나님 맞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 때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전쟁 앞에 서보십시오. 그런 용기가 노는지. 고3들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빠집니다. 주일날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상당히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놓겠습니다만 요 말씀에 보면은 이 잔치에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처거적한 자들에게 종을 보니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잔치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 뭐냐? 레인을 빼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빼야 됩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루 빼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뺀 것 가지고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왔으니까 물질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제가 PPT 띄워놨습니다. 예.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약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물질은 다 주님의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조 빼라는 겁니다. 그거 빼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빼도. 여러분, 11조 빼고 11조 안 빼고 사업에 투자를 갖다가 다 합니다. 11조 안 빼고. 그래 해가지고 올인해가지고 올린 매출보다요 11조 빼고 난 금액으로 사업에 투자해서 올인해서 올린 매출 금액이 더 큽니다. 여러분, 11조 빼라, 주일 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외인을 빼라는 겁니다. 세상 법칙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외인 빼면 안 됩니다.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주일날 빼면 안 됩니다.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11조 빼면 안 됩니다. 11조까지 몽땅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레인 빼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중에 자카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뜻은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놓은 단어가 아즈카라입니다. 아즈카라. 이 아즈카라의 뜻은 뭐냐 그러면 제가 적어놨죠. 기념하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아즈카라, 기념하다라는 말이 어디에 놓으냐 그러면 레이기에 놓습니다. 레이기에. 레이기에 어디에 놓으냐 그러면 레이기의 제사가 총 5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제일 먼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중에 이 기념하라 이게 어디에 놓으냐 그러면 레이기 소제에 놓습니다. 소제. 소제에 보면은 놓은데 레이기 2장 1절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저만 지금 이제 찾아서 보겠습니다만 레이기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름물로 제단 위에 불살할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요 기념물 한 게 있죠. 기념물. 이게 바로 아즈카라. 기억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 뜻입니다. 이것 말고 또 어디에 놓으냐 그러면 두 번째 이 아즈카라가 놓는 게 이 신약 성경에 놓습니다.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에 놓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놓을 때 이 아즈카라가 놓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때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할 때 이 기념이 아즈카라입니다. 이 아즈카라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분을 전체로 인정한다는 것하고 하나는 나와 예수님이 하나다, 즉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레위기 5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그냥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있는 것 레위기 5장 12절입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름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서 불살할지니 이는 속죄제라. 여기 보면은 기념물 강이 나오죠.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움큼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에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을 딱 가져다가 그 한 움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 움큼을 갖다가 받으시고 전체를 받으신 걸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건 뭘 하느냐? 그 당시에 그거는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중에 한 움큼을 딱 집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 중에 한 부분을 받음으로써 내가 전체를 다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즈카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게 뭐냐 그러면 한 부분을 드림으로써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왜 흔히 결혼식 때 보면은 반지를 교환하죠. 예물 교환하는데 서로 그걸 교환함으로써 너와 내가 하나. 그런 의미입니다.
아즈카르는 바로 부분을 드림으로써 전체를 받았다. 너와 내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다 주신 일주일 중에 한 움큼 1시간 뺍니다. 꼭 그것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그 일주일의 삶을 내가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11조, 주님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 주님 내가 한 움큼 빼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한 움큼을 받으시고 너의 모든 물질을 내가 다 받았다. 내가 그렇게 여겨주겠다. 그게 바로 아스카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움큼도 아까워서 못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만 요구하십니다. 안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모든 것.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말씀 17절 말씀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 없습니까? 성경 중에? 생각 안 나십니까?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일단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잔치에 참여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생각은 안 하고 모든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분. 헤매죠. 서양 사람들 어디로 찾아 헤맵니까? 예, 산으로, 들로, 점집으로, 예, 불당으로, 예. 온 사방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이 자리에 놓으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고 그 뜻대로 살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죠. 스티븐 코비가 강연을 하고 딱 나니까 한 사람이 와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예. 한 사학가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븐 코비에게. 저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 파트너와 20년 동안 정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내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있고 내 아들은 마약에 손을 대는 바람에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업을 하는 동안 저의 아내와 저의 자녀와 단 한 번도 점심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스티븐 코비의 선생님의 이 강의를 듣고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소중한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뭐고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소중한 일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우리는 중요한 일보다는 소중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중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소중한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요. 중요한 일은 병 고치는 것, 기적을 해가시는 것,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외친 것이 뭐냐?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주면서 소중한 것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소중한 일이 뭐냐? 먼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잔치의 자리, 즉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주신 것 중에 한 움큼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신앙생활은 싹 다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세 번째로 중요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소중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고 저주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잔치, 천국 잔치,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을 명심하고 중요한 일보다 소중한 일, 예배의 자리로 먼저 나와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소중한 일보다 중요한 일로 주님이 초청하니 그 잔치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밭을 샀습니다. 논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장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잔치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들은 중요한 일보다는 소중한 일을 먼저 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